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들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민 초기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고요. 또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다른 일을 적응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취업 이민을 오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가족 초청 이민을 오셔서 그 이민 초기에 형제 자매 또 친척의 도움을 받고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을 주고 받았던 분들과 원수처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 그 악하게 대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그 쓴 상처와 분노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7번 용서를 해준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또 말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그냥 입으로 외우는 주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분노와 상처의 감옥에서 모두 풀려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남이 나에게 죄를 한 번 많으면 2번 범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기에 사실 7번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용서의 한계고요. 용서는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의미는 나에게 죄를 범해서 상처를 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또 건강을 위해서 용서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고요. 지켜야 할 법도이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근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셨더라. 기도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또 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원활한 소통을 말하고요. 용서는 하나님과 그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허물어지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또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요, 모욕하고요,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들을 향해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함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정말 사랑의 절정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1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으로 그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6년간 일해서 받은 돈인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 갚다 아포디도미는요 돌려주다 회복하다는 뜻으로 회개를 말하고요. 탕감하다 아피에미는 용서하다 면제하다는 뜻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종이 갚겠다고 말했지만 30절에 허락까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등오늘. 여러분과 저는 존재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살면서 행위로 온갖 죄를 짓고요. 또 악한 일을 하면서 교만과 허세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단이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주음을 붙잡고요. 조종하면서 또 어려운 순간마다 교묘하게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고 만드는데요. 사실 사람이 어떤 존재를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우리 임금님이 탕감해준 그 1만 달란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제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정말 돈을 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용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마음에 받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을 진 하인을 그 옥에 가둔 것은 이 사람의 행위를 사람이 가진 그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 정말 천국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요, 사람의 행위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아멘.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빌기에, 우리 빌다 그 파라칼레오는요, 가까이 부르다, 요구하다, 기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자신이 그 지은 죄를 빚을 아뢰고 용서를 구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거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주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에 우리 공기를 공짜로 주신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돈으로 사거나 탕감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주셨는데로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 한 것 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그 구원의 위대함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제 원어 그 아람어는 호바인데요, 빛이란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 빚 또는 채무, 부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를 진 사람인데,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에게 악하게 대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고요, 정말 참된 회개 자세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은 또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리라. 왜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악하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감정 차원에서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혼과 육신에 따라 살기에 상처를 주고받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6.25 전쟁 중에 그 손양훈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총살시켜서 죽인 그 공산당원인 청년을 용서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자를 삼아서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셔서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옥절에게 붙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엔 두 개의 감옥이 존재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져서 확정되어 그 일정 기간 감옥에 가두는 그 형무소가 있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사단에게 포로 잡혀서 살던 인생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종류만 다를 뿐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면서 포로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섹스, 영화, 드라마, 스포츠, 탐욕, 명예, 성공 다 열거하라면 시간이 모자라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요, 또
또 그 문제를 대면해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굴 속 그 감옥으로 피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때 자신이 묶여있는 것, 그 포로된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이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 포로된 것을 인정하고 알을 때 거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래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보다 덜하지.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합리하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그 성령의 빛이 비치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종류의 감옥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인한 그 증오의 감옥에 비하면 정말 어린애 수준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자라신 집사님이 교회 잠시 다니셨는데요. 그럼 말할 기회가 되면 할머니한테 학대받았던 것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해서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마음의 그 증오의 감옥에 살고 계신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거룩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열립니다. 아멘.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 까르디아는 그 마음의 중심부 심장을 말하는 것으로 용서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빛을 갚아주신 것 같이 그가 나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로 받은 그 상처의 빛을 용서하고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용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지 않고 맺혀 있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요. 땅에서 용서를 하면서 풀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하늘에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악하게 대하고요, 험담하고요, 피해와 상처를 주었던 그 형제 자매 또 가족 친지를 용서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악하게 상처를 주었고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용서의 마음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을 면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 천국 시민의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